구원상담 1번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지요. 거짓은 사실과 어긋난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말하고, 부패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변질된 것을 말해요. 이런 사실을 과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생손의 식구들은 알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잘 모르고 있지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내 마음의 속을 세밀하게 검사하고 평가하셔요. 각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일일이 보시고 착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다 대갚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와야겠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먼저 외모를 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말로 천냥빛 갚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예쁜 말을 많이 심으면 좋은 날이 와요. 평소에 항상 악한 말을 하고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남을 속이면 원하지 않는 나쁜 소식이 오게 돼요. 이제부터 좋은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예쁜 말 심는 대로 좋은 날이 오게 해주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쁜 말 많이 해서 좋은 소식 많이 받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착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세세히 보고 계시고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요. 그러나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진한 얼굴로 대하셔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고새와 같다고 하셨어요. 평생 헛된 것들에 온 정열을 다 쏟고 인생을 허비하며 고생고생하다가 인생 중반쯤 되어 그 재물이 다 떠나고 끝장에 가서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깐 자고새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자고새의 이름은 소리내어 우는 새라는 뜻이에요. 종류는 껌가의 새라고 하는데 메추라기와 비슷하여 산메추라기라고도 해요. 낮에는 날씨가 좋아 놀다가 밤이 되면 추워서 밤새 운다고 해서 소리내어 우는 새로 불렸대요. 우리나라 떼까치와 습성이 비슷하대요. 자고새는 3, 4월에 알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 둥지를 만드는데 뻐꾸기가 이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자고새가 알을 여러 개 낳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고새 알 하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뻐꾸기 알을 하나 낳고 날아간대요. 뻐꾸기는 자기가 알을 낳고 싶을 때 낳을 수 있는 특별한 조절 능력이 있대요. 자고새는 그것도 모르고 2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알을 품고 있는데 부화할 때는 뻐꾸기가 먼저 알을 깨고 나와서 눈도 뜨기 전에 자고새 알을 다 밀어내고 혼자 남아서 자고새가 열심히 먹어다 주는 것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자고새는 자기보다 훨씬 큰 뻐꾸기가 자기 새끼가 아닌 줄도 모르고 열심히 먹이를 날아다 먹인대요.
자고새는 바보인가 봐요. 어떻게 자기 자식도 분별을 못할까요? 엄마가 되어서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새가 또 있을까요? 어느 날 뻐꾸기가 자라서 날 때쯤 되었을 때 엄마가 뻐꾸기가 와서 뻐꾹 뻐꾹 하고 부르면 여태껏 먹여준 자고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다 하고 뻐꾸기한테로 날아가 버린대요. 자고새가 아무리 불러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영영 가버리고 만다는 참으로 슬프고 기막힌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자고새처럼 중년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중년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없을까요? 불의한 재산을 모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에 의하면 어디 가는 죄인가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지요? 일평생 동 따라가다가 자고새처럼 다 잃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금 체킹해 보세요. 다른 믿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고새가 뻐꾸기 알을 20일을 품고 키운 결과 결국은 다 날아갔듯이 율법의 행위와 은사와 권능과 직분과 사람의 계명과 교리와 신학과 학술을 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다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게 된다면 자고새처럼 정말 어리석게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잘못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고새처럼 애쓰고 힘쓰고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말아요. 지금까지는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믿어왔지만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대로 하면 613가지 율법 중에 걸리지 않는 계명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이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방시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라고 불렀지요. 보좌는 하나님의 앉으시는 의자를 말해요. 꽃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우시고 처음부터 높이 계셨고 거룩하신 성소는 주님이셔요. 성경에는 어떤 보좌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참고해 볼까요? 거룩한 보좌, 판단의 보좌, 큰 보좌, 높이 들린 보좌, 영광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 위엄의 보좌, 하늘의 보좌, 흰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짐승의 보좌도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화로운 보좌에
함께 앉아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겠지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돼요.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소망이 있어요. 어디 가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어떻게 할 때 수치를 당한다고 하셨나요? 주님을 버리는 자가 수치를 당한다고 하셨지요? 주를 버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버리는 것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지요? 어떤 말씀을 버렸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지금 현재 나는 누구 말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단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겠지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선악과를 먹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럼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모든 불의는 곧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악한 짓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온갖 악한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버려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으면 결국 사형을 받게 돼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지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땅바닥에 이름을 쓰면 영혼이 남아있나요? 세월이 지나면 다 소멸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죄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수 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영생을 얻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이름이 기록되나요?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 조건으로 기록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록되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앞으로 지옥 갈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 이름을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책에 옮겨주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너희의 제사장들은 내게 물어보는 일이 없었고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내가 준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언제나 내게 대항하여 범죄하였고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을 내걸고 떠들어댔다. 어느 누구도 내게 묻거나 내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우상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였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묻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함으로 크게 책망하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라고 하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확실하게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데 세상 따라 축복받는 데만 초점을 모으고 천국 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짜 영원한 축복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갈멜산 전투에서 밝혀졌지요. 열왕기상 18장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오바댜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서 부양한 정말 큰 인물이에요. 생손의 식구들도 좌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다 같이 노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선의 식구들은 오바다 같은 큰 인물이 되어서 명성과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합 왕은 나라를 괴롭게 한 자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탓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인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지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았는데 과연 850대 1로 싸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850명을 누가 오라고 정했나요? 엘리야가 정했지요.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이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나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지요. 골든타임은 지나갔고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골든타임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한 말도 대답을 못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웠겠지요.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동안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애는 나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너무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까요? 하나같이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인데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진짜 이유는 교회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잘못 믿고 잘못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영적 지도자나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엘리야가 850명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엘리야 한 명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나요? 7,000명을 남겨두셨지요? 이 숫자 속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내가 들어가야지요. 생선의 식구들과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제부터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신학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문제는 영혼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갈멜산 영적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생존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항상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강한 것이 아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자들은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강한 것이 아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자들은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 그 승림이 정말 아름답고 기감이 되고 큰 힘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신선한 도전이 되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역자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먼저 충성된 자를 선발하셨지요. 영혼을 맡길 때는 먼저 충성된 자로 합격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항상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될 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잘 될 때도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맡은 사명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자예요. 생손의 사역자들은 모두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세요. 예레미야 2장 10절 말씀.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띔은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있는 구브로의 옛 이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제일 먼저 갔었지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게달은 그무스름한 이란 뜻인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로 동방의 유목민이었어요. 특히 검은 연수의 틀로 만든 장막이 유명한데 게달의 장막은 검은색을 일컫는 시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아가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했지요. 게달의 장막은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게달의 장막같이 검지만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거룩한 휘장과 같이 되었지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거룩한 휘장과 같이 되었지요. 게달 자손들은 평화보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하는 장사꾼들인데 싸움꾼으로 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게달의 자손들은 군사적으로 강하고 매우 용감해서 주변 나라의 용병으로도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게달 자손들의 영광이 길지 못할 것을 예언하였고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경고하였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런 나라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도리어 무익한 것들과 바꾼 것에 대해 책망하셨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과 바꾸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길까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귀가 속이고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하며 경배받고 있는 거지요. 내 마음에서 이 악한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속히 쫓아내야겠지요. 예레미야 2장 12절 말씀.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경배 대상을 다른 것과 바꾼 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꿈나무들
백성이 하나님께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셨나요? 두 가지라고 하셨지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수를 값없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데, 일평생 동안 웅덩이를 파도 물을 얻을 수 없는데도 속아서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지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고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선행으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예배 성공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상급을 옳게 분별해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 실패하는 것이 곧 죄악이고 인생에 고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칭찬과 명성을 얻고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수다한 비누는 여러 가지 비누를 말해요. 잿물은 알칼리성을 나타내고 세정 작용이 있으므로 세제, 흡액제, 염색 등에 사용했어요. 잿물은 콩깍지나 집 등을 완전히 태운 뒤 그 죄에 물을 부어 우려낸 물이에요. 양잿물은 서양에서 받아들인 잿물이라는 뜻으로 수소나 나트륨을 말해요. 수소나 나트륨은 제지, 방직, 식음료, 비누 등의 화학 실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다한 비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교회에서 예배 때 죄를 씻겠다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누는 어떤 비누가 있나요? 회개 비누가 있지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 비누를 제일 많이 사용하지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기도의 비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기도의 비누, 충성의 비누, 봉사의 비누, 헌신의 비누, 구제의 비누, 헌물의 비누, 전도의 비누, 가르치는 비누, 선교의 비누, 금식의 비누, 철야의 비누, 산기도 비누, 부르 이웃 돕기의 비누 등등 이런 비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비누를 사용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받지요. 그러나 이런 비누를 사용해서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비누를 사용해서 제가 깨끗해졌나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해졌나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씻어졌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정답을 잘 경청해 보세요.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런 수단 비누 쓸지라도 죄악이 그대로 있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어떤 비누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누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관천국에 갈 수 있지요. 박수해 주세요. 참 잘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누를 사용하면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 예수님의 비누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